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 말세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주의를 당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하신 말씀을 요약하자면,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이 거짓말로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 제자들이 믿음에서 실족하게 할 것이고, 이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이런 지진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제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믿음에서 실족되도록 이 역사는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런 악한 존재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뭐냐? 제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어요. 적 그리스도가 뭐냐?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스라고 말합니다. 이 크리스토스라는 것은 이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이 안티란 무엇이냐? 무엇에 반대편에 서서 반대하고 부정하는 자, 이것이 이제 안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크리스토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고 적대시하는 모든 존재를 통틀어서 적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느냐? 거짓 선지자, 붉은 용이나 짐승 등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과 죽음을 주는 악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이 마지막 날에 이 나타날 이 적 그리스도를 미리 주시하고 대비하여야 하겠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13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지방방송 하지 말고, 할머니 웃지 마세요. 지금부터 웃고 떠들면 추방시킵니다. 추운 데로 내보낼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금 막 설교를 지금 힘든 지경에, 사실 여러분들 자꾸 떠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신약 성경에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말세에 임할 적 그리스도의 그 출처와 적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요한 2서에서만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경 많은 부분에서 이 말세에 임할 적 그리스도의 그 모형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한 큰 신상을 보았어요, 꿈에. 그런데 이 신상이 이제 사람의 모형의 신상인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놋과 허벅지는 이제 놋으로,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 이제 이 허벅다리 밑에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철 밑에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돌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 철로 된 이 흙 두 발을 깨 부수는 이런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이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의 바벨론 그 당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 밑에 은이 되었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제 메대 파사가 될 것이고, 또 그 밑에 노시디였다는 것은 메대 파사국이 멸망해서 이제 헬라국이 들었을 것이고, 그 밑에 철이디였거든요. 이것은 헬라가 멸망하면 다시 로마가 들었을 것이라는 장차 있을 멸망, 그 징조에 대해서, 말세의 날에 대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장차 있을 이것들을 이 다니엘서는 보았다는 거예요. 또 다니엘서 7장에서도 이제 이 다니엘이가 이 환상을 보았는데 4마리의 큰 짐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고요,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고, 네 번째 짐승은 10뿔이 달린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이런 무서운 짐승이었는데, 이 사자는 이 다니엘 시대의 그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고, 이 곰이라는 것은 이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제 메대 파사국이 들었을 것이고, 세 번째 이 짐승 표범이라는 것은 메대 파사가 멸망하면 이제 헬라국이 들었을 것이고, 그 네 번째 10뿔 달린 그 어마어마한 짐승이라는 것은 헬라에 이어서 이제 그 로마 시대가 들었을 것을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렇게 적 그리스도들이 멸망의 날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보았던 장차 있을 말세에 있을 적 그리스도의 출현,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입증하는 것이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이 15절, 우리가 24장 보았죠?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것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들, 느부갓네살의 꿈, 이런 것들이 장차 있을 적 그리스도의 시대 때 나타날 말세의 징조들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많은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계시록 13장이라든지 계시록 17장에서 말세에 있을 이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계시록 17장 17장 10절 한 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이 칠판이 있으면 설명하기가 좋은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7장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7 왕 중에서 5은 망하였고, 이 5이 망하였다는 것은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과 이 같은 맥락인데요. 5이 망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과거의 역대 그 근방의 이 나라들을 말하는 것인데, 5이 망했다는 것은 애굽이고 아수르고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이 멸망해서 이제 메대 파사가 될 것이고, 메대 파사가 멸망해서 헬라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5은 망했고 하나는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지을 때는 로마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있다는 것은 헬라가 망하였고 지금은 로마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로마도 멸망하고 이제 또 다른 나라 적 그리스도의 때가 올 것이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EU 연합, 유럽 연합 국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이 연합국가 EU가 지금 약 한 20나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나라거든요. 이 나라들이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는 말세에 있을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나라들이 누가 있습니까? 이 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있고요.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들이 이렇게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있었다고 보면 이 성경에 있었던 헬라, 로마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성경상에 있는 인물들로는 바로 왕이 있고, 뭐 이스라엘을 억압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때의 헤롯 왕, 그리고 이 네로 황제, 또 이 요한계시록을 이 저술할 당시에 안티오쿠스 이 황제, 이런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사에 와서 독일의 히틀러라든지 일본의 히로히토라든지 북한의 김일성, 그리고 미국 무역센터를 이 폭파했던 9.11 이 테러를 주동했던 이슬람 극단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 사건을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이야기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지요?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의 사건은 정말로 난해하고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뭐 바벨론, 뭐 메데파사, 헬라, 로마, 이런 이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마지막 날에 이 말세에 이 종말이 오고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이 믿는 자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일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이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이 종말의 날이라는 것이 아직 먼 훗날쯤에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읽었는데, 24장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도 이 종말의 사건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봐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여러분 한번 같이 봐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종말의 날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지요? 어려워요. 무슨 내용인지를 정말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모를 일입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도 그런 말을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이제 말세에 올 그 징조를 말하는 거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고, 그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하늘의 물질이 뜨거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녹아질 것이다. 베드로도 이렇게 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종말의 사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날에는 이 세상이 변하고 천지개벽을 일으키고 온갖 재앙들이 닥칠 것이라고 이렇게 적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부유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이 말세 이 종말이라는 것이 먼 훗날쯤으로만 생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 그 언젠가 우리의 후손 그 먼 훗날쯤에 있을 그때에나 세상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들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이 종말의 때, 이 적그리스도의 때가 임박하였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를 이때다 저때다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말의 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것을 말한다면 이단입니다. 그리고 언제라고 단언할 수 없는 일이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꼴을 봐서는 이 적그리스도가 이 종말의 때는 이미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가 이미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자 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래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만 해도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어요. 이 박대선이라는 사람은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실패한 구원자고 내가 구원자다, 이렇게 외친 것이 박대선의 이 전도관이라는 거예요. 이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구원자래요. 이게 신천지예요. 통일교는 어떻습니까? 문선명이 죽었거든요. 통일교는 이 성부 하나님 위에 신과 예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도 거부하고 성자 예수도 거부하는 것이 통일교예요. 성부 하나님이 너무 외로워가지고 어느 날 성령이라는 그 첩과 함께 이 정을 통했대요. 그 짝짝꿍 해서 나온 것이 예수래요. 이게 통일교 문선명의 이게 교리인 거예요. 얼마나 위험하고 이 한심한 것들입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인 거죠. 안상홍. 안상홍이가 뭐라고 하느냐, 이 구약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 날 양을 잡아먹고 그 양의 피를 인방과 설주에 바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장자가 죽는 그 재앙을 면하고 이 그날로 이 출애굽을 한 날, 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유월절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은혜로 받을 뿐이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해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이방의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자체가 12월 25일 날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거, 이것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 제사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다윗의 교회는, 이 다윗의 그 왕위는 40년이었죠. 다윗의 임기는 왕 4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초림 예수가 다윗의 후손으로 와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어요? 3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비교하면 아직 37년이 안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초림 예수의 37년 이 다윗의 인기를 채워야 되는데 그 37년 인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안상홍님이 재림 예수로 오셔서 그 인기를 채우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상홍이가 재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많은 이단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오늘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말하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믿음에서 실족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종말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12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불법이 성행한대요.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졌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요즘 뉴스 보기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 뉴스를 보면은요, 온갖 범죄가 막 저질러지는데 이 범죄들이 신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아주 그냥 이 참혹한 이 범죄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입으로 담기도 부끄럽고 정말 참담해요. 이런 범죄들이 막 연일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사랑이 식어지고 이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또 이 초초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전쟁이 있을 것이다. 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도 막 전쟁이 일어나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근 이런 지진 일어나고, 이런 것은요 말세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말세가 시작될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14절은 이 참혹한 말씀을 더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완전히 종말이 올 수 있는 그 모든 징조의 끝이 뭐냐? 오늘 14절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 끝이 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잘하는 자 잘못하는 자를 심판하셔야 될 것인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이 복음을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이 이 징조의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세상의 복음은 이미 다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종말이 정말로 가까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다 못 박을 수는 없지만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또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 예배가 마비되었습니다. 세상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 국가에서 교회는 간섭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이 많은 이 외국 대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많은 대사관들이 들어왔어요. 많은 대사관들이 들어왔는데 이 대사관 안에는 경찰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해요. 한국 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대사관들은 그 나라의 법을 받아요. 이 대사관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왔더라도 또 다른 나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종교가 이와 같은 거예요. 기독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독교 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이 국가에서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종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전두환 대통령 같은 때 무슨 시국사범이라든지 데모하는 사람들이 명동성당으로 가서 피했어요. 그때 잡으러 가지 못했습니다. 교회로 가서 피했어요. 잡으러 가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취의법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간섭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지금 주사파 정권이다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 주사파를 옹호하고 감싼다는 것은 이것은 믿음이 잘못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4,000명, 5,000명,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5명만 예배드리라, 이거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5명, 20명 예배드리라, 이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교회를 길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 시끄럽고 예배에 지장을 받고 삶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어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막 이렇게 타락상에 극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이고 그에 대한 이 심판을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차원에서 코로나19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도록 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바로 왕이 불순종을 하니까 바로 왕에게 10가지의 표적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10가지의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뭐냐? 애굽 사람들에게 임한 악성 종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8절로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 속에 재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 재를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이 화덕의 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그 채를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악성 종기가 생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할 때 바로 왕이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린 6번째 재앙 악성 종기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오늘날의 이 코로나 사태는 이 적그리스도가 임한 이 말세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나타난 악성 종양과 같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고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의 징조가 임박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예배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에 바로 서야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말씀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설 명절이에요. 설날이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라고 하니까 제사를 안 지낼 수도 없고, 제사를 지내자니 성경 말씀에 위배되고 막 가정에서 다툼이 있고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이 무속인들이 이제 이 무속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무속인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 무속인들 자기들을 찾아왔던 단골 고객의 일부가 누구냐? 교회 권사님들이래요. 교회 권사님들이 우리 자식 올해 대학교 잘 들어가겠어요? 사업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고 점을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말이 돼요? 이 권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안수집사,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설 명절 같은 때도 제사 지내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집사도 그런 거 하고 권사도 하던데 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우리 아들 학교 들어가겠느냐, 사업 잘 되겠느냐, 어떻게 점을 치러 갑니까? 이런 때 전광훈 목사님 같은 분이 필요한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니들이 권사야? 이렇게 나무랜다니까요. 그것들은 개 같은 년들이지. 제 설교를 보고 계시는 우리 큰 누님이 계셔요. 제발 설교할 때 나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저한테 난리요. 정치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거 또 이렇게 점치는 권사님들 개 같은 년이라고 했으니 또 저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점치면 개 같은 년이지요. 하나님 믿으면 왜 점을 치냐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들이 구원 받겠어요? 구원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너 모른다 하실 거예요. 틀림없어요. 이와 같은 말세 때 정말로 욕을 해서 죄송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저 욕 안 하는 사람이요.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얼마나 착한 사람인데. 우리 큰 누나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아. 그러지 말라고. 저 착한 사람입니다. 어디서든 저 욕 절대 안 합니다. 북한에 이삭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이삭 선교사는 얼마나 유명한지 북한에서 블랙리스트에 찍혀가지고 이제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삭 선교사가 있는데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이 중국 식당에서 이 탈북한 소년 하나를 만났어요. 북한에서 탈북한 소년을 만났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자꾸 찡긋찡긋하며 눈짓을 하거든. 자기를 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 소년을 따라서 화장실에 갔는데 이 소년이 탈북 소년이었어요. 근데 묻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셨습니까? 그러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예수 선생님이세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 소년이 비로소 자기 마음을 열고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내게 3가지 소원이 있다. 그런데 첫째가 뭐냐? 내가 4년 동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11조를 모아놨는데 11조를 드릴 교회가 없다. 이 교회를 예수 선생님에게 한국교회에 드리겠다. 그러는 거예요. 2번째 소원이 뭐냐? 내가 가죽 성경, 한국에서 만들어진 성경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된 성경을 갖고 싶다. 이 성경이 그 나라 없거든요. 그리고 3번째 소원이 뭐냐? 목사님을 내가 만나서 목사님에게 직접 축복 기도를 받고 싶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이삭 선교사님은요, 눈물이 핑 돌더래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랬을까. 생명을 걸고 그 소녀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북한에서 예배 드리다 걸리면 그냥 총살을 시켜버립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가족 보는 앞에서 총살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믿음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눈물이 핑 돌고요, 자기 성경책을 그 청년에게 주고 축복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책도 무겁다고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편하게 교회에 있는 거 쏙 빼서 보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늦기도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자기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만큼 편하게 살고 성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에. 그거 여러분들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대면 예배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집에서 편안하게 드리는 거예요. 메리아스 바람으로 예배를 드려요. 11시 예배라면요, 11시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그냥 자빠져 자다 나중에 2시나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치킨 시켜 먹고 커피 갖다가 타서 마시면서 재방송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도 보지도 않고 설교 30-40분 딱 따서 보고 나서 예배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배 시간에 유튜브로 그냥 왔다 갔다 볼일 다 보며 예배를 드려요. 그것이 예배입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냐고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내 만족인 것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살 때도 양심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양심머리 없이 그것을 예배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심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속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 그 어디에선가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예배 한 번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정말 간절하고 뜨거운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보면요, 값비싼 이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께 붓고 이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로 이 발을 씻겨드리는 이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요, 주인이래요. 주인. 이 성경에 쓸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올 때 저 여인이 주인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 창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창녀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붓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입을 맞추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에 감격해서 옥합을 깨서 붓고 입을 맞추고 발을 씻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가 창녀와 같은 주인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의인입니까?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갚아도 갚을 수가 없는 한량없는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서 옥합을 깨고 막 입 맞추고 발을 씻겨드리고 그럴 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사실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께 우리 집에 와서 잡수시기를 청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 집에 들어갔을 때 마리아가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당시에 막 흙이고 이런 것이 이 사막 지역이라 많기 때문에 발 씻을 물을 드리고 손을 씻고 식사를 대접하는 게 예의인데 예수님께 발을 씻을 물을 드리지도 않고 뭐 이러면서 이 대충 예수님을 푸대접했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라고는 시몬이.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인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저 여인은 주인인데 주인이 예수님께 나오네. 야, 재밌게 돌아가네. 이 시몬 바리새인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예수님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천한 마리아가 누구인지 알 것인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여인이 창녀라는 걸 알 것인데 과연 알까 모를까 두고두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반응을 살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고만장, 이 아주 못해 처먹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이 바리새인 시몬이, 바리새인이 누구예요? 믿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자기들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11조를 하고 금식한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했다니까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겉으로는 예수님 섬긴다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분 미쳤는 이 마리아는 어땠어요?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막 옥합을 깼다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께 입을 맞춘 사람이 성경에 또 있어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인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나와 입을 맞췄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맞춘다고 해서 그 신앙이 다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내가 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이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을 하느냐, 예수의 말씀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느냐, 정말로 간절하고 뜨거운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찾는다고 보면 이것은 가룟 유다와 같은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우리는 감사함을 내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다시 말세에 오셔서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하게 뜨겁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이것은 일산 제자 광성교회 이 박한수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으로부터 긴 편지를 받았답니다. 이메일이 아니고 직접 쓴 편지를 받았대요. 그 편지 내용이 그래요. 30년부터 자기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얼마나 그냥 이 대충 신앙생활을 했는지 요한계시록이 30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붙어있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개판이었냐고요. 이 사람이 폐병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폐병은요, 요즘 폐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도 폐병이 있답니다. 그 폐병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폐병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끝났다고 이렇게 이 단정을 지어가지고요, 폐병약이 개발이 안 됐답니다. 그래서 요즘 폐병 걸리면 이 폐병 고치기가 힘들답니다. 이 좀 센 약을 써서 폐병 수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이게 위험하대요. 근데 이 사람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약이 듣지 않아가지고요, 위험하게 됐어요. 코마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코마 상태에 빠져버렸는데 어느 순간 누워있는 자기 몸속에서 자기 영혼이 쏙 빠져나가더랍니다. 이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는데 빛이 쫙 비치는데 빛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른편과 왼편으로 쫙 나누어서 이렇게 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좌 왼편으로 가는 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예수님 오른편에 선 자들은 아주 소수인데 예수님의 왼편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질질 끌려갔고 예수님 우편에 천국으로 가는 자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 어린 얼굴로 이 가는 것을 보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나서 이 사람이 깨어났어요. 다시 영이 몸으로 쏙 들어와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 사람이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양과 염소를 비유로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우편에 가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는 자인데 예수님 왼편의 선자들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환상 가운데 그 영이 빠져나가서 이 20신 가운데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왼편으로 가서 사색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끌려가고 오른편에 가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기쁨과 감사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말씀이고 마태복음 25장 말씀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비로소 깨어나서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 사람은 이 목에 구멍을 뚫고 살았다고 그래요. 완전히 낫지 못하고 목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통해서 이제 호흡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사람의 하루 일과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한번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보았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하게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아서 알고 있거든요. 이와 같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실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42절로 무엇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잖아요. 44절로 또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을 해요. 46절 말씀합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반드시 임합니다. 기근과 전쟁과 기근이라는 이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각종 이단과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말씀은 이미 온 천하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종말의 때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코로나가 온 세상을 강타하고 죽음의 공포를 들이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시대를 분별하고 회개하고 깨어있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종말의 때가 도적과 같이 예고 없이 순식간에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심판날인 거예요. 믿는 자는 이제 천국으로 들림받을 것이고, 이제 믿는 자는 공중에서 예수님이 천군천사 나팔소리가 들릴 때에 믿는 자는 이제 들림받고 이제 천국에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천국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날이 지금 임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유혹되어서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를 대비하는 정말로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